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던 인생이 한마디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의와 제약된 삶에서 쩔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역사하는 곳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수제자라는 별칭까지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동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저분 몰라요. 저 사람 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자로 뽑혀서 3년 동안 제일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 과정 중에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 동안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죽음을 불사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웠던 자가 담대해지고, 염려했던 자가 뭔가 소망이 있고요, 두려워하던 자가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세상을 이기며 나갔던 거죠.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건너기까지 인도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 건너기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예표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뭐한 사람?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세상의 도전 속에, 공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 보낼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13장에서,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호세아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 구원이라는 뜻, 그가 구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는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시원한 냉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는 뭘까요? 1번 예수님, 2번 김미열. 예수님이에요. 예? 헬라어로는 발음이 예수님이고 예수이고 예수스, 제수스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라면, 예수님을 보여준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믿지 못하던 자가 믿게 되고, 자, 믿지 못하던 자가 믿는 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임은 실패예요. 믿으면 승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곧 승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승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승리예요. 신자가 되는 것도 승리입니다.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것은 곧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신자가 됐거나 성도가 됐거나 믿게 됐거나 하는 것은 다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 승리의 비결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로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뭘 한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정복하고 쟁취를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건 정복하는 것과 같아요. 프론티어,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산다는 것은 개척의 부분이 있어요. 인생을 개척하고 부부의 삶을 개척하고 가정을 개척하고, 네?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정복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분들, 여러분 홀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 많이 있어요. 신분이 뛰어난 분도 있고 존중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이름만 대도 그분 훌륭하시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네, 이럴 정도로, 예?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가 있는 분도 있고 부유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자리로 나갈 때 개척을 하고 정복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정복해 나가는데 그거 혼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있고 가족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서로 도운 게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쟁취할 만한 사회적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 공동체에서 도운 겁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영역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살 때 기본적으로 정복하는 영역이 있고 뭔가 성취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했는데 그것을 나홀로 쥐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순간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선포하는 곳에서요, 엄청난 존재적 용기가 나와요.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존재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나 갓지파나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온 사람은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는 안 건넜거든요. 이 두 지파 반지파는 남자들, 싸울 만한 용사들만 건넜단 말이에요. 그냥 용사들만 다 계산하면 60만이 넘고, 두 지파 반지파 그냥 어린아이 노인들 빼버리면 한 150만 정도 될 겁니다. 200만은 한 150만 정도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50만이 건너온 거예요. 지금 건너와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의 승리 비결은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라.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라. 신자임을 놓치지 말아라. 나 신자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내가 신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네? 비행기 타보면은 그러잖아요. 선님, 시원한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다 마셔. 꼴깍꼴깍. 더워 죽겠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마시는 사람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자임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가능하면 내가 가까이질 말아야지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도 멀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인데, 할례가요 받고 나면 일주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할례와 연관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할례 받고 있는 동안에 그냥 쳐버리는 거거든요. 꼼짝을 못하니까 남성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는데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정체성 선포하는 건 좋은데 왜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진치고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까지는요 약 3.7km 정도 됩니다. 4km가 안 돼요. 4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리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4km가 안 되는데 그 거리에 있는 곳에서 모든 남자가 뭐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 그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문 열고 나오면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무슨 용기? 존재적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형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니, 누가 가까이서 3.7km 거리든 아니면 몇 메다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건들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게 존재적 용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제일 부러웠던 경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형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1학년 때 우리 누나밖에 없는데 누나들은 아무리 힘을 못 써. 근데 형들이 있는 애들은 온갖 주장을 하고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그냥 남의 얘기 들어주지 않거든요. 형들이 있는 아이들, 형이 특별히 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 형의 동생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심리적으로 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제 형이 있지, 형이 있지. 여러분,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아버지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바로 승리를 경험하는 때예요. 여러분,
사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이미 승리는 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왜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자꾸만 의지하고 합니까? 미국이 확실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하게 너희의 모든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싸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이 각각 힘을 가지고 도전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세력은 약화되고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무엇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유월절.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모든 자손들과 함께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 이튿날에 뭘 먹었다 그랬습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또 뭡니까? 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는데 그것을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늘 주시던 만나가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뭘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초태생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초태생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뭐 한 사람은?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음식을 먹고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유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뭘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해 보면 주의 크신 복을 뭐하라? 세어보아라고 했어요.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서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순간에 이미 모든 어려운 삶의 여정이나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 속에서도 아직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기억되는 곳에는 항상 승리의 결과가 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뒤집으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건 뭘 못 받을 수 있었는데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질 수 있었는데 죄를 안 짓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죄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란 죽게 됐는데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은혜는 기억할수록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원이고 능력이고 저항력이고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근본적인 평안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무너짐이나 쓰러짐이나 막힘을 통해서 정말 실패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게 되면요, 13절부터 15절 이야기인데 세 번째 스토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야, 이제 우리 첫 번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정복하러 진군을 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진군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나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칼을 빼서 들고 딱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 편이냐? 우리를 도와주는 편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편이냐?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니네 편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하나님의 싸움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하자면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사령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너네를 여기 보낸 것도 아니고,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 피부치, 혈연관계,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이제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래서 여기 본문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라고 하는 이 나타나신, 현현에서 나타나신 분은 제2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현현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로 인하여 장차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이어와야 하는 예표적 전쟁이고 예비적 전쟁이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여리고 전쟁할 때 싸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사람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군대 장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은요 더러움의 상징인가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말해요, 한 사람의 내적 성품과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상징해서 표현할 때 신 설명했어요. 신발. 한 사람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발자취가 되는 거거든요. 신발은 이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사에서 신발은 한 사람의 내적, 외적인 모든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뭐 더럽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발은 깨끗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배에서 승리하고 정책에서 승리하고 사람의 보편적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유일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씻음 받음으로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정 중에 무슨 이것이 경제적 영역이든 정치적 영역이든 실질적으로 관계적 영역, 물질적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리라, 주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하리라, 정직하리라, 아름다우리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시 거꾸로 다시 한번 세어보고 계산해보고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 정말 깨끗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모두 연약함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깨끗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내 마음과 양심에서 얼마나 깨끗함을 추구해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에서 한번 따져보시고,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는 무엇이고 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은혜는 무엇인지를 영역별로 한번 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